오레곤 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한 주일 동안 건강하셨습니까? 미국이 코로나 바이러스 최대 오명국이 된 이 현실이 참 너무나 믿어지지 않고 또 안타까운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이 포틀랜드 지역의 인구가 2019년 작년에 67만여 명인데 지금 미국의 감염자가 100만 명이 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포틀랜드에 사는 모든 사람이 다 감염되고도 또 한 40여만 명 이상 더 그 많은 인구가 감염됐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벌써 사망자가 6만 명을 넘어서고 또 이 기세는 꺾일 줄 모르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지금도 아직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게 된 것이 참 마음 아픈 그런 현실입니다. 그러나 오늘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 가운데 두시고 또 이 귀한 안식일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다시 한번 하늘을 사모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심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어디가 가장 안전할까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의 말씀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의 말씀은 시편 4편 8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거하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이다. 나를 안전히 거하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시라 하는 말씀입니다. 메슬로의 욕구 5단계가 있습니다. 이 메슬로의 욕구 5단계설에서 인간이 기본적으로 5가지의 욕구를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는 생리적인 욕구, 두 번째는 안전에 대한 욕구, 또 세 번째는 애정과 또 소속에 대한 욕구, 네 번째는 존경에 대한 욕구, 다섯 번째는 자아 실현의 욕구가 있습니다. 여기에 이 5가지 내용 중에서 안전에 대한 욕구가 들어간 것에 우리가 관심을 좀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안전하길 원합니다. 평안하길 원합니다. 안정적인 삶을 추구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지역이 미국 전역에 비하면 그래도 좀 감염이 덜 된 지역에 살고 있지만 우리가 어디로 가면 안전할까 생각한다면 미국 본토, 이 메인랜드에서 감염자가 제일 적은 숫자를 가진 주는 알래스카주입니다. 아직 500명 미만이고 또 사망자도 10명 미만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가 이 감염을 피해서 알래스카로 가면 안전할까요? 한국으로 우리가 생각해보면 우리의 조국 한국은 CCTV 공화국이라 할 정도로 이 CCTV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도심에 이제 우리가 산책을 하면서 1시간 정도를 도심을 걸었다 할 경우에 적어도 300회 이상 CCTV 카메라에 찍힌다는 것입니다. 왜 CCTV가 많습니까?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범죄로부터 또 사람들에 대해서 보호하기 위한 안전에 대한 이유 때문에 CCTV를 그렇게 많이 설치해 놓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많은 CCTV로 인해서 범죄자를 검거하는 그 비율은 높아졌지만 그렇다고 안전할까요? 안전합니까? 어려운 일이 생기지 않습니까? 아무리 CCTV 그 이상 더 첨단 과학이 발전한다 할지라도 인간의 본성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 안에 살고자 결심하지 않는다면 이 세상의 모든 어려운 일들, 안전과 상관없는 그러한 일들이 계속 지속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안전지대가 있을까? 이 세상은 안전지대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국의 어두운 슬픈 역사를 좀 생각해 보면 특별히 1979년 10월 26일에 있었던 사건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12.6 사태라고 이야기하는 박정희 대통령 시해 사건이 있던 때입니다. 여기 이 궁정동 안가라고 하는 그곳에서 그 사건이 일어났는데 이 궁정동 안가라고 하는 것은 안전가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안전한 곳이라는 것입니다. 평안한 곳이라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특별히 이 안전가옥에 대한 위치나 그 정보는 1급 기밀로, 왜냐하면 대통령의 사생활들을 보호해야 될 그런 목적이 있기 때문에 중앙정보부에서 직접 관장할 정도로 굉장히
비밀스러운 장소였습니다.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곳이었다는 것입니다. 10월 26일 그 배경이야 여러 이야기들이 있겠지만, 정치적이고 또 감정적인 여러 이야기들이 있겠지만, 어쨌든 가장 대통령을 안전하게 지켜줘야 될 사람들이 다 근처에 있었습니다. 동석했던 사람들 중에서는 청와대 비서실장 김계원, 또 청와대 경호실장 차지철, 중앙정보부장 김재규, 그리고 본관 다른 건물에 육군 참모총장 정승화 참모총장과 중앙정보부 차관보 김정섭 씨가 있었습니다. 대통령을 가장 안전하게 안전가옥에서 지켜줄 수 있는 그 사람들이 대통령 시해에 또 그 주변에 있으면서도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고, 또 대통령은 그곳에서 시해당하고 말았던 그런 어두운 슬픈 역사가 우리나라에 있는 것입니다. 안전하다고 믿었던 그곳에서, 가장 신임했던 사람들이 있던 그곳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끔찍한 사건이 일어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이 세상은 믿을 곳, 안전한 곳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들이 추구하는 것은 안전한 것, 안정적인 것, 또 평강을, 그리고 마음에 이 세상의 근심 걱정으로부터 내 자신을 보호하고자 하는 그런 욕망들이 다 있습니다. 이 조건들을 성취할 수 있는 것은 돈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제력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정말 그런 믿음, 돈이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될 수 있다는 그 믿음으로 정말 숨가쁘게 성공이란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것이 이 세상 사람들의 그런 추구함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작 모든 물질적인 세계에서 가질 만한 것, 이룰 만한 것에 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모든 것을 다 이루었을 때 안정감을 느낍니까? 또 안전합니까? 마음에 평안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아무리 명예와 부를 누렸던, 또 인기가 많았던 많은 유명 배우들도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희생양이 된 경우들을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많이 보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그들을 비켜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들도 안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아무리 노력을 해도 되지 않는 것이 있음을 우리는 절실하게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의 사태를 통해서 깨닫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호련히 저희에게 이르노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해산한 이 잉태한 여자가 해산한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10달 후면 나온다는 사실을 다 알고 있습니다.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날이 언제인지는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것처럼, 현대의학이 발전해서 요즘은 거의 다 알지만 그래도 아주 정확하게 맞추진 못합니다. 멸망이 안전하다고 방심했을 때, 평안하다고 착각했을 때 갑자기 멸망이 이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평안하고 또 안전하다고 생각했던 시간 속에서 평범한 일상이 감사한 것인 줄도 모르고 기적인 줄도 모르고, 그리고 우리가 더 많은 것을 불평하고 힘들게 이 세상을 푸념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루하루의 일상이 얼마나 소중했던 것인지,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없었던 많은 것들, 서로 유기적인 관계에서 서로 도움을 주고 받고 이 세상의 공동체가 서로에게 베풀고 나눌 때 유지되었음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발 소가문을 닫았기 때문에 이제 집에서 이발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머리가 길어서 얼마나 그냥 답답한지 화면에는 어떻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제가 가위로 스스로 앞머리를 다 잘랐어요. 뒷머리는 못하겠더라고요. 그거 하나도 얼마나 감사한 일이었는지, 이발소를 마음대로 출입할 수 있고 우리가 정말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었던 평범한 수많은 일들이 지금 하지 못할 때 얼마나 답답하고 괴롭고 힘든지요. 그 감사의 마음들이 이번 기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서로를 향해서
또 하나님께서 베푸신 이 천연계를 누리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거기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했던 많은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반성하고 또 회개하고 진정한 감사의 자리로 나갔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들을 당하면서 사람들은 공황장애에 빠져 있습니다. 공황장애라는 뜻은 위키 백과사전에 보면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공황장애는 불안장애의 일종으로 공황 발작을 예측할 수 없이 반복적으로 일으키는 질환이다. 뚜렷한 근거나 이유 없이 갑자기 극심한 공포와 불안을 느끼는 공황 발작이 반복되는 것으로 심계항진, 땀, 몸떨림, 호흡곤란, 마비, 불안 따위를 동반할 수 있다. 이 공황장애의 원인은 신체적인 요인으로부터 또 유전적, 사회심리학적 요인 등 복합적으로 작용한다고 합니다. 최근 공황장애 환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 원인을 전문가들은 점점 복잡해지는 현대사회에서 스트레스가 늘어가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 세상에 이 공황장애라는 이야기가 나왔을 때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 세상에 창궐하는 지금 팬데믹 시대에 훨씬 이전에 이 용어가 나왔습니다. 그전에도 이 복잡다단한 이 현대 사회 속에서 살아가는 그 자체가 너무나 힘들고 공포스럽고 또 부담스러워서 그 공황장애가 생겼는데 지금 이 어려운 형편 가운데서는 더 심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공황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어떤 일을 하다가도 심한 불안으로 인해서 가슴이 뛰기도 하고 또 호흡곤란이 오기도 합니다. 때론 어지럽기도 하고 심지어 죽음의 공포까지를 경험한다고 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공황장애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 증세가 심하거나 약하거나의 차이일 뿐 모두 공황장애를 가지고 살아간다고 말해도 틀림이 없을 것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여러 가지 요인으로 불안한 상태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요즘은 더 말할 나위 없이 더 불안한 공포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것은 사람은 잊고 사는 그런 본성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직도 미국이 전 세계의 3분의 1이 넘는 감염자 숫자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처음에는 주의하고 조심했던 우리들이 이제 좀 느슨해진 것 같습니다. 이 일이 반복되니까 이제 좀 불감증이 걸린 느낌이 듭니다. 정말 아무런 상황들이 나에게 일어나지 않았을 뿐 지금 그 가능성들은 계속해서 우리 주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때로는 잊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이 마지막 막바지에 중요한 시기를 우리가 건강을 잘 챙기고 또 위생수칙을 잘 준수하여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보호해야 할 것입니다. 이 어려운 시대 속에서 가장 안전한 곳은 어디일까?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정은 자매의 이야기인데 이 이야기는 부활이라고 하는 최근 4월 20일에 출간된 교장 출판사에서 출간된 제목은 부활입니다. 이용규 선교사와 김상철 감독이 공동 저자로 발간한 그 책의 제목에 있는 내용입니다. 이 천정은 자매는 나이가 정확히 거기 나와 있지는 않지만 아마 30대 후반 정도로 보여집니다. 이 내용에 있는 말씀들을 좀 제가 읽어드리면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그것이 얼마나 안전한 것인가, 그 외에 다른 길이 있는가 하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면서 여기에 나온 글들을 좀 경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도저히 견딜 수 없는 고통 속에서도 일반인들과는 다르게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다. 당연히 버리거나 떠날 것이라는 예상을 뒤엎고 여전히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 그들은 왜 그렇게 반응할까? 나는 그것이 궁금했다. 천정은 자매를 보면 부끄럽기도 하지만 정말 신기하다는 생각이 든다. 서울 삼성병원 의사 최병기 선생님도 말씀하셨지만 천자매는 살아있는 것 자체가 이상한 사람이기 때문이다. 그녀는 2020년 4월 현재 79차 항암을 마쳤다. 늘 죽음과 친구로 지내지만 어느 누구보다도 건강하게 살아가는 사람이다. 나는 그녀를 마지막 노크를 하는 사람이라고 부른다.
그녀는 죽음이 임박했다고 하는 암, 그것도 말기암 환자이다. 시한부 삶은 조용히 죽음을 기다리며 자신의 주변을 정리하는 기간이다. 그래서 누구는 병원에서 마지막을 보내고 어떤 이들은 그들만의 방법으로 세상과 이별을 한다. 하지만 정은 자매는 다르다. 매일 전도를 한다. 자신과 같은 암 환우들을 찾아다니며 복음을 전한다. 저도 당신과 같은 암 환자인데 이렇게 다닙니다. 제가 전하는 복음을 들어주세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꼭 믿으셔야 합니다. 가만히 보고 있으면 전혀 아픈 사람 같지 않다. 그냥 건강한 여성이 전도하고 있는 것 같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녀의 말을 듣는 사람들이 눈물을 흘린다. 나는 정은 자매와 함께 병원에 다니기도 했고 함께 기도하기도 했으며 실제로 그때 만난 이들 중 2사람의 죽음을 보았다. 이들은 모두 신앙이 있는 사람으로서 한때는 죽음을 앞두고 두려워했으나 모두 행복한 이별을 했다. 2012년 10월 27일 초음파를 통해서 처음으로 정은 자매의 몸에 암이 발견되었다. 그리고 2013년 4월 10일 수술이 끝남과 동시에 암이 사라졌다고 했다. 그런데 2015년 12월에 다시 재발했다. 골반뼈, 척추뼈, 갈비뼈에서 암이 발견되었다. 천정은 자매를 만나 동행하는 동안 부활을 믿는 사람인 그녀와 같은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면 모든 것이 바뀔 것이라고 믿어졌다. 정은 자매는 자신이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풀어주는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녀는 병원에 가서 암 환우들을 만나 이야기를 나눠보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힘든 일이 생길 때 하나님은 뭐 하시지? 왜 나에게 이러시지? 라는 의문에 하나님과의 관계 파괴가 일어나는 것을 자주 본다고 했다. 그러나 야고보서에 하나님은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시험을 하지도 아니하시는 분이라고 했다. 그래서 자매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쁜 것을 주시는 분이 아님을 아는 것과 예수님 안에 있는 현실이 얼마나 안전한지를 말해주고 싶어 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정말 살아계신다는 것이 믿어지니까 안전함을 느꼈다는 고백과 더불어 하나님께서 버리신 게 아니고 좋은 길로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려줌으로써 죽음을 앞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바로잡아 주었다. 정은 자매도 시한부 암으로 인해 두려움의 늪에 빠졌던 시절이 있었다. 그러던 중 두려움의 정체가 불신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자신의 믿음이 가짜였음을 인정했다. 그 후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자신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믿고 나아갔는데 그때부터 흔들림 없는 안정감이 찾아왔다고 했다. 그녀가 사람이 바뀌기 시작하는 때를 살펴보았는데 마지막 생명이 끊어져가는 사람들 중에는 불신자도 있고 교회에 다니지만 마지막에 복음을 잊은 사람도 많았다고 했다. 그때마다 위로해보기도 했고 사랑의 힘으로 어떻게든 해보려 했지만 그들의 마음은 여전히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정은 자매는 자신의 힘과 노력을 빼고 오직 복음만 전했다. 깊이 이해 없이 하는 말이 그 사람을 화나게 만들 수도 있었지만 복음 안에서 그녀의 말이 전해지면 정은 자매의 의도를 오해하는 사람들이 적었다. 심지어 고린도전서 15장 말씀만으로 영접시킨 사례도 있다고 했다. 예수님 안에서 무조건 안전하다. 항상 이게 제 담대함의 근원인 것 같아요. 사람들이 두려움에 함부로 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사실은 두려움이 주님의 입장에서 봤을 땐 배신이거든요. 저는 그것이 하나의 배신 형태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고 내 구속의 근원이 될 것이라고 하셨잖아요. 내가 내 것이니까 내가 보호할 거야. 안전히 보호할 거야 라고 하셨는데 난 지금 무섭고 아프니까 당장 내가 원하는 대로 해결해 주세요. 그래야 하나님이지 라면서 너무 이기적인 마음으로 돌아가는 잘못된 과정을 끊어줘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 두려움과 불평을 끊을 수 있는 길은 사람이 위로해줘서 되는 게 아니고 이해해줘서 되는 것도 아니고 정확하게 복음 앞에서 이 사람이 굴복했을 때 자연스럽게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러 가는 발걸음을 멈추면 안 되는구나 라고 생각했어요. 위로나 이해가 아닌 예수님께 굴복할 때 두려움과 불평은 떠나갔다. 주님,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께 굴복합니다.
천정은 자매가 예수님을 영접하던 날의 차림새는 딱 암 환자였다. 그런데 영접한 다음 날부터 과감하게 하이힐을 다시 신고 가발을 썼다. 두피가 너무 아파서 가발을 쓰는 게 힘들었지만 내 몸이 내 것이 아니다라고 생각했기에 힘을 냈다. 그녀는 복음은 기쁜 소식이고 그래서 기쁘게 전해야 하는데 아파서 힘없이 예수를 믿으세요라고 하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환자분들이 속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했다. 진짜 환자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지 병이 나거나 몸이 아픈 사람이 환자가 아니에요. 세상의 감기도 불치병이고 암도 불치병인데 우리는 감기는 작은 병이고 암은 큰 병이라고 생각하지요. 이건 우리의 관점의 차이예요. 우리가 고통 중에 있을 때 힘들어하는 것은 자연의 섭리지만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 힘듦을 충분히 긍정과 희망으로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 정은 자매는 누구나 힘들어하는 죽음의 끝에서 암과 싸우고 있지만 마지막으로 힘들어하지 않는다. 마음으로 힘들어하지 않는다. 부활을 믿기 때문이다. 사람의 의지가 믿음과 결부되었을 때 어떻게 되는지 정은 자매를 통해 알 수 있었다. 순교를 앞둔 이들이 눈앞에 놓인 죽음의 두려움과 공포를 이겨낼 수 있었던 가장 큰 동력은 믿음이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부활의 믿음이었다. 사도행전 1장 22절 말씀에 기록되었듯 제자들이 전한 예수의 부활을 믿는 믿음이었다. 이 천정은 자매의 글을 통해서 참 많은 마음의 감동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천정은 자매의 이야기 중에서 마음속에 남는 이런 문장은 예수님 안에서 무조건 안전하다. 진리입니다. 예수님 안에서만 만자를 붙여도 될 것 같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안전하다. 무조건 안전하다. 항상 이게 그가 죽음을 눈앞에 둔 시한부 인생이지만 담대함을 잃지 않았던 이유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과 불평을 끊을 수 있는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고 물었던 이렇게 아플 때 왜 나를 외면하냐고 고쳐주지 않는다고 불평하고 두려워했던 많은 사람들에게 이해하려고 했고 위로하려고 했고 사랑을 베풀어서 그들을 마음을 돌리려고 또 그리스도께 인도하려고 했지만 그것은 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 두려움과 불평을 끊을 수 있는 길은 사람이 위로해줘서 되는 게 아니고 이해해줘서 되는 것도 아니고 정확하게 복음 앞에서 이 사람이 굴복했을 때 자연스럽게 회복이 일어났다고 했습니다. 그들의 몸은 비록 회상하지 못하고 죽었다 할지라도 그들은 하나님 안에서 인생의 가장 장렬하고 찬란한 삶을 부활의 소망을 품고 마감하게 됐던 것입니다. 오늘 이 귀한 은혜의 시간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께서 내가 하나님 안에서 정말 안전한가? 내가 예수님 안에서 무조건 안전하다는 사실을 믿고 깨닫고 지금 당면한 현실을 이겨나가고 있는가? 또 앞으로 맞이할 이 세상의 수많은 굴곡, 장애물, 어려움들을 그런 마음으로 헤쳐나갈 수 있을까 하는 그 결심들이 다시 한번 우리의 오늘의 결심과 또 반성과 회개의 마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 어거스틴은 하나님의 품에 안기기 전에는 안전함을 느끼지 못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품에 안기기 전에는 그 마음에 평강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늘 불안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온전히 하나님의 품에 안겼음을 그의 영적 경험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을 때 그는 드디어 안전함을 삶 가운데서 누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시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와서 시편 4편 1절로 8절에 있는 이 다윗의 시를 다시 한번 1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8절의 말씀이지요.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였사오니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변하여 욕되게 하며 허사를 좋아하고 괴유를 구하겠는고.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너희는 떨며 범죄치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뢰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냐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저희의 곡식과 새 포도주의 풍성할 때보다 더하나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거하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이다. 이 시편 4편은 다윗의 삶 가운데서 인생의 황혼기를 보낸 노년에 접어들면서 이제 하루하루 잠자리에 들기 전에 그의 삶을 회상해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 오늘 하루에 하나님께서 이 평안한 밤을 나에게 허락해 주신 이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감사하면서, 이제 시편 3편과 5절에 있는 말씀, 시편 3편에 있는 말씀은 아침에 드리는 기도라 한다면 시편 4편의 말씀은 저녁에 드리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인생을 다시 돌아볼 때 그의 삶의 모든 삶의 경험들을 다 결론지어서 오늘 나의 생명이 끝난다 할지라도 오늘 저녁 내가 다시 이제 잠든 이후에 내일 눈을 뜨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 안에 있는 것,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가장 안전한 것이라 하는 그 간증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안전한 것입니다. 잠언 18장 10절에는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 하나님 안에서만 안전할 수 있습니다.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달려간다, 걸어간다가 아닙니다. 시간 있을 때 간다가 아닙니다. 달려간다고 하는 것은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놓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장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달려가도 시원치 않을 이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살았습니까? 우리는 걸어가기는커녕 외면하고 오히려 돌아서서 살았던 삶이 우리의 연약한 삶이 아니었는가를 반성하게 됩니다. 이제 여호와의 이름을 향해서 견고한 망대를 향해서 달려가는 인생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잠언 29장 25절에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사람 통해서 이 세상살이가 사람과 명예와 권력과 또 이해관계 속에서 많은 것들을 성취하고 누리려고 하는 시도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없이 성공이라는 것을 추구하는 그런 삶이 이 세상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람을 통해서 이룰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음을, 하나님 안에서 믿음을 가진 사람들 외에 이 세상의 이해 추구를 통해서 또 이윤 추구를 통해서 만났던 많은 사람들이 끝까지 우리에게 정말 신임과 믿음과 영원한 생명의 귀한 것들을 주는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올무에 빠지게 하는 경우들이 훨씬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가 안전하겠다는 교훈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시대의 소망 209쪽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고 그분의 능력과 지혜를 신뢰하는 한 우리는 안전한 길로 인도함을 받아 하나님의 크신 계획 가운데서 지정된 일을 성취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고 그분의 능력과 지혜를 신뢰하는 한 우리는 안전한 길로 인도함을 받아서 결국 하나님의 크신 계획 속에서 지정하신 일을 성취하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자신의 지혜와 능력에 의존하는 자는 자신을 하나님에게서 분리시키고 있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와 조화되어 일하는 대신에 하나님과 사람의 원수가 되는 사단의 목적을 성취해야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안전한 그 길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지금까지 믿음의 삶을 살아오면서 순간순간 많이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잊을 때도 있었습니다. 이번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잊었던 많은 부분들을, 믿음에 잃어버렸던 그 자리들을 다시 회복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어령 교수, 그분의 뒤늦게 딸을 통해서 이제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고 이제 기쁨 가운데 살다가 노년에 지금 암투병 가운데 있습니다. 언제 죽음을 맞이할지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 그가 아까 소개했던 그 부활 책자에 그 지필진들과 인터뷰를 하는 그 내용이 여기 실려 있습니다. 이
이어령 교수의 인터뷰 내용에 있는 문장을 좀 소개를 좀 해드리고 싶습니다. 죽음과 함께 가자. 내 종말은 죽음에 대한 얘기를 쓰자. 죽음이 존재하는 한 죽음은 죽지 않아요. 진짜 잘 믿는 사람, 부활을 믿는 사람은 내 죽음에 대한 글이 필요 없어요. 이런 소제목을 붙이면서 그 내용을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그렇지 않고 끝없이 죽음을 느끼고 고통을 받는 사람에게 내 죽음의 메시지가 어떤 형태로든 가슴에 남는다면 죽음 속의 내 언어들은 끝없이 부활할 거예요. 정말 죽음에 대한 의미, 부활에 대한 의미도 모르면서 괴로워하면서 힘들어할 많은 사람들에게 자기가 죽은 이후에도 그 글을 남기면 부활신앙을, 하나님을 믿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이런 글을 남긴다는 의미입니다. 인생의 90%를 무신론자로 살았던 내가 마지막 걸고 있는 희망은 죽음은 이길 수 없으되 죽음을 글로 쓰면 죽음을 관찰하고 이런 것이 죽음이다라고 죽음 직전까지 그것을 바라보는 죽음의 메시지가 모든 죽는 자의 죽음 속에서 끝없이 되살아날 거라는 점이에요. 모든 것들이 죽음 앞에서 무릎 꿇고 그냥 끌려가는 게 아니라 그 죽음의 얼굴을 똑똑히 보고 하루하루 죽음의 모습을 바라보며 그렇게 뭔가를 그 죽음에 얹어놓으면 그 어둠 속에서 바로 빛의 씨앗을 담을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이 남길 수 있는 이제 마지막 유작,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바로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부활에 대한 소망의 이야기를 써내려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어령 교수의 묵묵한 죽음맞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단 하나의 이유는 하나님만이 유일한 안전지대임을 그가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부활의 참된 소망이 죽음을 담담히 받아들일 수 있는 가장 큰 이유가 됐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안전지대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이 안전의 욕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이프 존이냐, 페이스 존이냐, 안전지대를 추구하는가, 믿음지대를 추구하는가. 용비어천가 제2장에 보면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에 아니 멸세라는 그런 문장이 나옵니다. 이 말은 뿌리 깊은 나무는 어떤 바람에도 쓰러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키가 큰 나무라 할지라도 뿌리가 깊게 내리지 않으면 그 나무는 웬만한 바람에도 송두리째 뽑혀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뿌리가 깊은 나무는 어떠한 비바람이 몰아치고 어떠한 폭풍의 우가 그 나무를 강타한다 할지라도 뿌리 깊은 나무만이 살아남을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 나무를 지킬 수 있는 것은 뿌리라는 것입니다. 뿌리를 깊이 내리는 만큼 그 나무는 안전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깊이 뿌리를 내려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안전할 수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6절로 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골로새서 2장 6절 7절의 말씀의 의미를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전한, 정말 하나님 안에서 가장 확실한 인생이 추구하는 안전지대보다 더 중요한 믿음지대를 선물로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이런 어려운 형편 가운데서 감사할 것이 있을까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감사할 것이 얼마든지 있음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하나님 안에 진정한 감사를, 그리고 믿음의 뿌리를 깊게 하여서 이 어려운 사태를 극복하고 그 이후에 더 큰 믿음의 사람으로,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가장 안전히 거하는 것이 인생의 큰 행복임을 깨닫고 그렇게 순종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다 되시길 바라면서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험난한 시대 속에서 오늘 우리를 살려두신 마지막 목적을 저희가 깨닫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준비시킬 귀중한 시간이 있기에 우리가 살아있고 말씀을 들을 수 있고 회개할 수 있고 고백할 수 있고
다시 하나님만이 안전지대임을 우리가 소리쳐 외치며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우리를 살려주신 주님의 섭리를 생각할 때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제 깨닫기 원합니다. 우리가 추구했던 수많은 것들, 인간을 의지했던 많은 것들 다 소용없는 것이었음을 깨닫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안전지대요, 하나님만이 나의 피난처시요, 또 하나님만이 나의 보호자 되심을 깨닫습니다. 이제 우리가 인간적인 여러 방법들을 동원해서 우리의 삶을 최선의 것으로, 안정적인 것으로, 안전한 것으로, 평안한 것으로 만들려고 했던 수많은 시도들을 이제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 안에서 참된 영원한 생명의 믿음을 가지고,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끝까지 믿음으로 전진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힘들고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우리 성도들 하나님의 도우심을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생존케 하셨는지,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 공핍한 가운데서 그를 살려주신 그 경험이 우리 성도들의 경험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 신뢰하는 믿음의 경험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이시기에 이 모든 어려움의 사태들을 이제 종식시켜 주실 줄 저희가 믿습니다. 이 고통이 이제 빨리 끝나기를 저희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깨닫는 많은 사람들이 주님 품 안에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그 중에 우리의 연약한 믿음들이 다시 굳세워져서 하나님 편에서 끝까지 남을 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일 동안 험난한 세상 저희들 살아갈 때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안전지대임을 깨닫고 이 세상에서도 최선을 다하는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들을 경주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한 주일 동안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하나님의 안전지대 안에 거하시는 여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